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하시면서 5월 3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은 찬송가 34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음 영재여, 영재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또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평화와 또한 기쁨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평화와 얄팍한 안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안식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드린 헌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그곳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헌물들을 드린 손길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건강과 또한 주님을 향한 소망이 각 가정마다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의 많은 위협 속에서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와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순종의 기쁨과 순종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그 믿음, 그 선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저희들이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시사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순종으로 모든 영적 전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영적 전쟁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몇 주간 걸쳐서 계속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지난 3주간 쭉 설교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영적 전쟁의 하나하나 스텝들이, 어떤 단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성령님 안에서 그들이 성령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들이 죽음을 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두려움이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이 가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영과 진리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초가 되고요. 먼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진실하게 가식 없이 온전하게 그분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 때에 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기이며, 또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될 성도들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저의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에 순종적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정말 순종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 순종적이지 않게 될까요? 가만히 보면 특별히 우리가 미운 7살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은 7년 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7년 주기로 이렇게 사람의 몸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 이 7살 때가 되면 미운 7살이 돼요. 이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어떤 걸 하냐면 부모님께 반항을 하고 불순종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극에 달할 때가 14살 때부터 다음에 이 20살 정도까지가 가장 극에 달합니다. 이때 청소년들이 불평과 불만과 이 불순종 때문에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이때는 누가 말려도 불순종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가라고 하는 곳은 안 가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 특징적으로 인간이 먼저 생기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다가 점점점 크면서 자기의 생각이 아주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이 확고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부모님보다 더 위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교만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 때문에 가장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불순종이 인간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는 불순종이 있지 않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불순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불순종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이사야서 1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불순종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루시퍼는 바로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이 루시퍼, 바로 광명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의 이 존재에게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불순종의 기원의 시작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시퍼, 바로 이 불순종의 아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땅에서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불법을 저지르기가 쉽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범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그러한 모든 불순종의 기원이 바로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아이들이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아이가 크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또 세상 속에서 불순종을 가진 것이 나의 어떤 확고한 기준이라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나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불순종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지나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바로 이 모든 것에 악한 활동을 하는 악한 영, 바로 사탄을 따랐던 사탄의 종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불순종이 결국은 사탄을 통해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영적인 어떤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탄과 인격적인 관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성령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관계를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지 않고 사탄과 자꾸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면서 악한 것들을 선택해 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수하처럼 부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죠. 친구들과 서로 마음을 터서 좋은 거 슬픈 거 다 나누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이제는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친구의 삶을 살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친구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말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불순종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는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이면서 서로 순종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이 교묘한 술수에 빠져서 교회를 나오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건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영적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순종을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이 순종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으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동을 시키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온 예루살렘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들에 내가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복음에 순종을 할 때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6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땅에 내린 이 모든 질병들을 내리지 않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음성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바로 순종이죠. 그리고 내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바로 이것도 순종입니다. 내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 모든 법규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요, 눈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요, 그분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 법규들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주로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 앞쪽에 좀 가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또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면 당연히 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이키고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과 영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지금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옳은 것을 전하고 옳은 것을 선포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이 천사가 그들이 가두었지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천사가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다시 광장으로 성전 앞으로 보내서 모든 말씀을 다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여서 여러분 감옥에 갔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다시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순종해서 지금 성전 앞에 나와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을 봤다면 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전하는 그 교리를 전하지 말라고 이들을 윽박지르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2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들에게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이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면서 또한 구원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면서 너희들의 그 교리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와 구원자는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와 죄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팔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생명의 통치자와 모든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들이 선포하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의 수많은 기로 속에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영적인 도전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그분을 선택할 때 그때부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언제나 고통이 따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여러분 길은 그냥 일반 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죄도 없고 아무런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씻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피 흘리기 위해서 그 길을 순종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죽을 것을 이미 본인이 어떻게 죽을 건지를 다 알고 계셔서 예언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에는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대로 그분의 피, 그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권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셨죠. 여러분, 그들의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불순종과 자신들의 불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권능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바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떨 때는 마음 아프고 괴로움 당하고 상처받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을 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너희를 말하고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할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다 파괴할 것을 알고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의 입술을 감동하여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소망으로 주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어. 너희들의 무덤들이 열리고 너희들이 무덤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너희가 살게 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여러분 형벌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여러분 형벌 속에서 살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온전히 순종할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복종, 바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감히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무당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당들도요, 보니까 잡귀하고는 싸우는데 악귀하고는 싸우지 못하는 거 아세요? 악귀에게는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가는 게 무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 사탄을 동조했던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내려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과 사탄의 이 졸개들 마귀들이 이 땅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역사하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은 그 모든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눈앞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납작 엎드릴 때 나는 낮아지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할 때 마귀들을 대적하고 마귀들이 우리에게서 도망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당도 이길 수 없는 사탄 마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마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도망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이 겸손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법규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익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정말 어떻게 저런 걸 믿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순종의 영적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권능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마귀를 능히 이기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되지 않죠.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를 외치는 겁니다. 돌아가면 내가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의 치유의 주가 되리라,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였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이들을 그냥 그들의 심판 속에, 재앙 속에 넘겨주시고 놔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 준비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육신적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데, 너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강력하심이 요새를 무너뜨리는데요, 그 우리의 육신의 싸움 중에 상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들이 이러한 것들로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육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훈련이 되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불순종인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의 영적 전쟁을 매일마다 모든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순종의 영적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순종의 영적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순종의 영적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의 영적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 불순종의 영적 전쟁을 순종으로 이기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순종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불순종들을 응징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나타내는 수많은 간증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영적 싸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들을 응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순종의 영적 전쟁을 온전하게 치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간증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에 대한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리라. 내가 순종함으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선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나에게서 도망가게 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불순종을 응징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단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고 무언가 종교적인 그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들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권능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영적인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떠나가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도 불순종의 자녀로서 내 안에 불순종이 나를 이끌어가고 불순종이 내 삶에서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이름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길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한 오늘, 마귀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훈련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돼서 능히 마귀의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85장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역사와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능히 마귀를 이기고
그 마귀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순종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귀에게 놀이개가 되고 마귀에게 휘둘려서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들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마귀들의 모든 권능들을, 그들의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힘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 순종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준비되었을 때 불순종을 완전히 응징하는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순종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전보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날마다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의 영적 전쟁 꼭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모두가 승전가를 높이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